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35절에서 36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출발 준비였죠. 하나님은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 출발 준비를 시키셨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하셨고요, 또 성막 중심의 삶을 정돈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봉사의 질서를 세우셨으며 진영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싸울 수 있는 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걷는 백성으로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든 준비의 절정이자 핵심,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민수기 9장의 말씀, 즉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한 달 전에 유월절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은요, 이 유월절 정신 없이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지금도 살아있는 은혜로 붙드는 자만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유월절에 있어요. 유월절.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자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심판의 밤에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하심을 입어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자들이에요. 그 피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자들입니다.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를 기억하는 자만이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면 즉시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유월절 정신이 없는 행진은요, 결국 불평과 불순종 그리고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 없이 출발하는 하나님이 없이 싸우는 것이며 결국 자기를 위하여 행진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질 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의 정신을 상기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무장시킨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 10장에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출발 명령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군대를 계수하시고 2장에서는 진영을 편성하여 질서를 부여하시고 3장과 4장에서 성막을 맡길 자를 세우시고 5장부터 8장에서는 진영을 거룩하게 정돈하시고 마지막으로 9장에서 유월절로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신 후에 이제야 출발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수기 10장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라 구속사의 행진이 시작되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백성, 복음을 기억하는 공동체, 유월절을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광야를 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10장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은요,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그 나팔 소리로 백성에게 명령과 방향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둘째 단락은 11절에서 28절까지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행진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보여주며 상징하며 모든 구속사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여정임을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모세가 장인의 아들 호밥을 광야 여정에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공동체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동행할 자들을 초대하는 복음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은 33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언약궤가 앞서가며 모세가 출발과 정착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그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앞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여정은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단락별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진군 명령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통솔하고 계시죠.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계수해도요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들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 가까운, 그것보다 더 넘을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규모 공동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명령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하시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팔, 여기서 이제 사용된 나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초체라라는 말인데요. 하초체라. 이 나팔은 얇은 음판을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 펴서 만든 행군 또는 전쟁용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길쭉하게 생기고 끝 주둥이 부분만 동그란 그런 나팔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나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쇼페르라는 뿔나팔도 있었거든요. 짐승의 뿔로 만들어서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나팔도 있었는데 이런 나팔은 이스라엘의 절기나 축제 때 사용되던 나팔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은으로 만든 긴 나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나팔은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구약의 나팔, 곧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도구가 얼마나 분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백성은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듣고 즉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팔 소리가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군할 때인지, 이게 멈출 때인지, 이게 싸울 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혼란과 낙오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전쟁터에서는요, 나팔 소리가 명확해야 백성들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격하라는 건지 후퇴하라는 건지 집결하라는 건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공동체 전체에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전달이 되어야 온 백성들이 혼란 없이 동시에 질서 있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의 선포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준비해야 될지, 회개를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전진해야 될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더욱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울려 퍼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야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제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나팔같이 높여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즉 말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팔이라는 것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도 강력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었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대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나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백성을 깨우고 통솔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행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본문 말씀에 입각해 보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진을 하든지 멈춰 서든지 전쟁을 하든지 그래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내가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했지만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데까지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하면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발의 등이라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라면 뭐예요? 그 앞에만 보인다라는 거죠. 앞에만. 그렇더라도 보여주신 만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을 듣고 따르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팔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쉬지 못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시고,
주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영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나팔의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이 나팔의 첫 번째 기능, 이것은 어떤 기능입니까? 소집의 기능이죠. 소집. 부르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능. 2개의 나팔이 함께 불리면 온 회중이 나오게 되고,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만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든지 지휘관이든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있죠. 핵심이 뭡니까? 이 나팔 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휘관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요, 회중이나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소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소집이 되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고요, 예배자로 헌신하게 되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도 받게 되죠. 그리고 직분자로도, 목회자로도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부르십니다. 혹자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신비 체험 또는 상황 해석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 해석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부르심이,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 확신일 뿐인 거예요. 진정한 소명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크게 불라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상 짧고 곡조 있게 끊어서 불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나팔은 단순히 모이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출발하라 하는 사인을 주는 명령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누가 먼저 출발하느냐는 것도, 언제 출발하느냐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시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 있어도,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야 가는 거예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멈춰서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은 멈춰야 될 때다,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다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흐릿해질 때 세상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팔처럼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요, 그 말씀은 신자의 삶을 향해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공격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이 첨가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시대에 따라 이것은 빼도 되고 이것은 넣어야 되는 이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스스로를 자증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권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또 온전하며 시대를 간통하는 절대적인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요. 말씀의 나팔 소리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정체성이고 신자의 본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팔을 누가 부는가?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보세요.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라고 하시죠. 아까 3절에서 살펴본 말씀과 지금 동일한 말씀인데 회중을 소집할 때는 나팔을 2개로 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지금 7절에서 8절 말씀은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다른 모든 번역본들을 보면요. 길게 느려서 라고 번역합니다. 길게 느려서. 그러니까 소집할 때는 길게 느려서 나팔을 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나팔을 누가 부는가? 이 나팔을 아무나 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들만이 이 나팔을 불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백성 앞에 서는 자죠.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팔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제사장이 불게 되는데 이러한 제사장이라고 해도요. 자기 뜻대로 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만 말씀하신 방식대로만 정확하게 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요.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겠어요? 바로 목회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목회자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는 성도들 역시 이 시대에 나팔 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나팔 소리가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분별력이 없이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나팔을 불어대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게 되죠?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요, 더욱더 분별력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목회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듣는 교사,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 이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그 나팔을 통해 교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빛을 드러내시고 세상의 부패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가 바로 그 나팔을 부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정확하게 분명하게 신중하게 불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나팔의 세 번째 기능을 보게 되죠. 어떤 기능입니까? 바로 전쟁의 나팔입니다. 전쟁의 나팔. 앞에서는 소집을 위한 나팔, 출발을 위한 나팔이었다면 이제는 싸움을 위한 나팔, 즉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도구로 칼과 창만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불어야 했던 것은 나팔입니다. 나팔.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맞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었지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언약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 노역에 힘겨워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그 직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를 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 전쟁의 나팔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나팔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싸우시며 구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내면의 죄성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전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나팔을 다시 불어 올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옛사람의 습관이 올라오거나 세상의 소욕이 막 올라올 때, 유혹이 될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사탄 너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향성,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시고 말씀과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분이 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죠. 그래서 말씀이고 기도고 뭐고 다 하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이 방향성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일사각오로 지켜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수하게 되었을 때 낙심된 심령이 위로를 받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팔은 단지 전쟁에서만 울려 퍼지는 게 아니죠.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보세요. 전쟁뿐만 아니라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기쁨의 날에도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앞에서는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 불려졌던 나팔이 이제는 기쁨과 축제의 날에도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전쟁에도 축제에도 언제나 나팔 소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10절에서도 너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 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게 강조거든요, 강조. 즉 전쟁의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희락의 날에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절기와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쁨과 헌신의 순간을 기억하시며 그 기억 가운데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전쟁터에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의 나팔이 되기도 하고요. 영혼을 살리고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희락의 나팔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정말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나팔 소리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소식이요, 모든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승리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나팔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전쟁 중에도, 잔칫날에도 항상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잖아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는 멈춰집니다. 스탑돼요. 기도가 꺼지잖아요. 성도는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메말라 버려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다시금 복음의 나팔 소리를 높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의 나팔을 울리며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진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28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시내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출발이 언제냐? 11절을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그러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날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1년하고도 1개월 그리고 5일이 지난 때였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인구 조사를 시작한 날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으니까 불과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 20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군대답게 정렬시키셨고 법과 질서를 가르치셨으며 나팔 소리의 질서와 제사장 직무의 권위를 세우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출발 신호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은 준비된 나팔을 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이 출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진군이었고요. 하늘의 통치가 지상에 실현되어가는 실질적 행보였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애굽을 박살내고 나오게 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60만 대군을 갖춘 신정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고 율법이 헌법으로 주어졌으며 진영을 이룬 백성들이 군대였어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출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도 당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출발의 선두에 누가 섰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섭니다. 이미 우리가 민수기 2장에서 보았듯이 유다 지파는 동쪽 해돋는 편에 진을 쳤고 행진할 때도 제1대로 먼저 나가야 됐어요. 왜죠? 유다는 그리스도의 계보로 왕이 나올 지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 돋는 편에 진을 친 유다 지파의 앞장섬은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는 구속사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이 점을 시편 11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실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무리 길고 험해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앞서 가실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자 이제 진영들이 군대답게 하나씩 움직입니다. 유다 지파가 1대로, 그 다음엔 르우벤 지파가 2대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뒤를 따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레위인들이 위치하죠. 게르손과 무라리는 먼저 성막의 구조물들을 메고 출발하고요. 고아 자손은 지성소와 성소 안에 성물을 메고 뒤따릅니다. 근데 21절을 보면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고아 자손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처소가 먼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쉴 장소, 하나님을 만날 장소,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의 주도권은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예배 처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도 전에 먼저 임재하실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라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뜻밖의 어려움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내 삶에 왜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든지 수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은 뒤에서 상황을 따라오면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먼저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자리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그 상황을 겪을 때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길을 결코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겪게 될 모든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친히 먼저 임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너라. 십자가가 결정적인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길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겪게 될 외로움, 고통, 배신, 죽음의 자리까지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죄의 저주 아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요,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졌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어린 양이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두에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늘 성소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늘로 가셨으니 몸인 우리 또한 따라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몸인 우리도 함께 이미 영적으로는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팔 소리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 순서, 구름기 등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29절에 들어서면 시점이 살짝 바뀝니다. 28절에서는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출발한 상태예요. 그죠? 근데 29절부터는 시내산을 떠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한 사람을 향해 진지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호밥은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곧 르우엘의 아들이고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남동생입니다. 모세의 가족이죠. 모세의 가족. 이 호밥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느냐를 보면요,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대략적인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아직 이르기 전이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곧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찾아옵니다. 이때 모세는 장인을 정중히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증언하죠. 그러자 이드로가 이제 내가 여호와의 크심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세에게 매우 유익한 조언,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 제도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의 아들 호밥은 어찌된 영무인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함께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호밥에게 진심을 담아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가 좋은 땅을 찾아서 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주마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여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여정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여정에
호밥이 반드시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단지 실용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호밥은 미디안 광야의 지형과 환경에 익숙한 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31절에서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광야길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호밥을 초청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복된 언약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복음적 초청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 은혜의 여정에 너 동참해야 된다. 동참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복을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모세의 초청은 우리가 너를 필요로 하니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크니 너도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 복음의 권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초청에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 반응이 낯설지가 않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다. 내가 익숙한 삶이 좋다. 나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둬라. 나 돌아갈 거다. 호밥은 자신의 문화와 고향, 혈육과 삶의 방식, 그리고 지금까지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간절한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에 함께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이라는 거죠. 이 여정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복음적 마음과 전도자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 광야 길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길, 좁은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길은 혼자 걷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말을 해야 됩니다. 초청을 해야 돼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복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갑시다. 함께 주님을 따릅시다. 모세처럼 복음으로 주변을 초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호밥의 눈을 의지하려고 하죠? 이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름이 떠오를 때만 행진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안에서 일반 은총의 질서도 귀하게 여기는 균형 잡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광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두신 도구들, 사람들, 구조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과 의사도 귀히 여기며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구름 기둥만 쳐다보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도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권면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가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이 호밥은 처음에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결국에는요 따라가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복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한 자로서 그의 이름이 남은 것이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초청과 검명 가운데 호밥과 함께한 출발, 이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군하게 되는가,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시내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정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지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지고 계시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흘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쉴 곳을 찾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성길로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뒤에서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시고 쉴 자리를 마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쉼이 참된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발한 그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율법이 선포된 장소였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신 곳,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만났던 은혜의 자리였지만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신의 산은 은혜의 시발점이었지만, 시작점이었지만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으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 복음 안에서의 순종과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가 앞서간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간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표징들이 담긴 임마누엘의 상징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궤가 앞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복음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 앞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앞서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거죠. 35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단순한 출발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선포하는 전쟁의 기도였고요, 왕의 명령입니다. 대적은 내가 흩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대적은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원수는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 앞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대적을 흩으시며 내 마음의 교만도 흩어주시고 내 앞에 가로막힌 제약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6절을 보시면 모세는요,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일어나소서, 멈출 때는 돌아오소서 했다라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인도하심을 구하고 멈출 때는 임재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출발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터로 나설 때마다 또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멈춰지는 밤과 휴식 자리에서마다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앞에서 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와 주시옵소서. 심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순례자의 기도이며 이것이 언약 백성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죠. 언약 백성의 호흡이에요. 그러므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실자리를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